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바로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로 걸어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군대에 잡혀갔겠죠. 그런데 아무튼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동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져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신앙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손을 내밀고.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고 해서 내밀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무릎 꿇고 소리쳐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이 불날 정도로 뛰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이 큰 이적을 보는 매일매일인데 큰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다음이 없는 하나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여서 정말 그 열매는 오직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고 무엇보다 마른 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 이것이야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곳이 14곳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공통적인 것이 그 땅이 마른 땅이 아니에요. 질퍽질퍽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바다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을 쫓을 수가 없죠. 병거 바퀴를 벗겼다는 것은 마른 땅이 갑자기 질퍽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아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새도 없이 그들은 그저 열린 바닷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 들어왔던 것이고 꼼짝없이 그들에게 잡힐 뻔한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은 바로 군대를 보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조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르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남겨진 일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을 따르죠.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또 따라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냐. 또 별 걱정 다 해요. 그런 걸 보고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가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뒤를 돌아와서 일을 처리하겠지. 근데 그런 마음 주시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어떤 큰 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다 맡기고 지금 주님을 따라갈 때 맡긴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치해 주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갖고 내가 모든 일을 간섭하고 내가 그 문제들을 또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잘 쫓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쫀다 할지라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받으시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래라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애굽 군대는 갑자기 자기들이 있는 곳이 질퍽한 땅이 되어 더 이상 달리기가 어렵게 되자 그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 바로의 군대를 덮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결국입니다.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은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지나가는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그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며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그 물벽을 보면서 혹시 그것들이 자기들을 덮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물에 빠져 죽겠네 하면서 의심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렇게 의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심과 염려가 결국 자기 삶의 장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에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가라질 것이고 마른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좌우에 물벽이 막 그냥 출렁출렁하고 있잖아 이게. 응? 인간적으로는 진짜 거기 못 건너가요. 지금 마른 땅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물벽이 막 금방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찾겠다는 일념하에 뭔가 흑암 속에 있다가 흑암이 딱 걷히게 되니까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갔어? 저기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좀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찾겠다는 일념하에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을 한번 섬기도록 지금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바로 군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갖고 안 돼.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야 돼.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데 가장 무식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바다를 지나간다고 막 그냥 그 바다로 그냥 무조건 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 그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바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 결국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옆에 물이 그냥 물벽이 막 찰랑찰랑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막 갑자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물벽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들을 덮쳐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게. 그래서 그들은 막 그냥 이스라엘을 쫓아가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물벽 이거 계속 물벽 바라보면서 이거 물벽이 우리 덮치면 죽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따라서 그들의 의심 따라서 그렇게 이제 물이 합치게 돼서 그들은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보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였다. 민자들마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민자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문화 누리며 산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보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보호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예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막 찬양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 따라 건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해갖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시는 그 믿음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께서 구원한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므로 그 믿음 따라 능력으로 모든 위에서 건져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주님이 허락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